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따온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로는 과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최고의 것이 주어져 있고 최상의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또 어떻게 한들 주님을 만족시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사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부정하고 악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는가?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우리 9절을 읽었는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이전에는 감히 그분 앞에 얼굴도 돌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도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서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벽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누군가 그랬죠? 아마 루터가 그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는 될 수 없는 땔감 밖에 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사랑받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가치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랑하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노인정에서 자녀들, 손주들 자랑하시는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손주가 오늘 똥을 쌌는데 황금 똥을 쌌다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네? 똥 싼 얘기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손주가 이 황금 똥 싼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옹알이 하는 건 한 소리도 그냥 흘려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가장 감격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들었냐고. 애가 지금 방금 나한테 엄마라 그랬다고. 아니야, 아빠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죠. 네? 다른 애들도 다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나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말해준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 귀하게, 너무 이쁘게,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과연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악하고 추악이 그지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동들이 그분께로 향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정말 온전한 삶의 모습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어떤 만족을 누릴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5장 뒤를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목적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가치 있는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까?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요, 우선해야 될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빛나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따라 육체에 매여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꼼지락거림도 주님은 그냥 흘려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 보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 행위들, 이 믿음의 이 꿈틀대는 모습들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큰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그럴 때요, 주님이 기뻐 응답하십니다.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임하는 삶을 맛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환경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뻐 춤을 추죠. 그 춤춘 이유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기뻐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 성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상징이었습니까?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법궤가 자신의 집에, 시온성에 들어올 때에 그는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기뻐서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게 오심을 기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그는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마다 하체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 왕비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온 다윗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듯 바가지를 긁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 비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그 무슨 해괴망측한 경고망동의 행동이냐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그때 다윗이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이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뿐이다. 내가 더 부끄럽게 되어질지라도,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 계집종들 앞에, 그 누구 앞에서도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정말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환경을 먼저 바라봤던 미갈은 결국 어떻게 돼요? 저는 죽는 날까지
옛날에는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생산하는 축복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갈에게는요, 성경에 쓰여 있기를 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환경을 먼저 바라보니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께 인정받는 일에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먼저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미갈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다윗은 미갈이 말한 대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인생보다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리를 들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라가 전 세계가 흉흉한 이때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우선 삼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힘쓰는 복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잠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내 행동의 모든 근거와 그 동의는 무엇에 근거했던 것인가? 내 기쁨과 내 영광과 내 만족과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